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한 일들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저 이 말뿐입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더욱 부지런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이사야서를 배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매일 새벽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며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나의 방법을 고집했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더 크고 옳았다는 것을 알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난 날들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간구했을 때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귀 기울이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어루만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코로나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으로 미력 하나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일할 직분자를 선택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들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신앙의 터위 위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성장케 하신 하나님, 선조들의 불굴의 신앙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우리의 안일함과 욕심으로 인하여 그 신앙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에 있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 응답하신 은혜와 베푸실 은혜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가에 번지는 감사의 미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전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케 하사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거나 문장을 보셨을 듯합니다. 물건은 고쳐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칠 수 없다. 언젠가는 변하겠지, 괜찮아지겠지, 성장하겠지라는 상대방의 배려와 기다림이 있었지만 끝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 더 이상은 너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아픔의 경험을 꾹 눌러 담아 문장으로 표현한 듯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저런 말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서글펐습니다. 왜 속상하고 서글플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쉽게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선 계속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누군가 저를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저로 인해 관계가 너무 힘이 들어서 미워하진 않을까, 괴로워하진 않을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바뀌지 않는 저를 보시며 속상해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머물고 있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가득했던 죄인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회복할지, 그리고 회복한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시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입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공생의 첫 시작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의 첫 취임 설교, 바로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 함께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자신이 오늘 본문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앞으로 하실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십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느끼며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이 소망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해방이라는 그 원어는 50년마다 히브리 노예를 해방시키며 소유권을 회복시키는 희년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죄의 종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더 이상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며 죄의 열매를 맺는 죄의 나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나무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상수리 나무를 가리킵니다. 상수리 나무는 굳건함, 강함, 영화로움을 상징합니다. 즉 의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져오는 그 나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정체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금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어떻게 이길지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어제로 족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그 큰 은혜,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방전되어 버린 것은 아닌지, 혹여나 주변 사람들에게 별로 티나진 않지만 내 삶에 예배의 재단이 무너져 버린 지 오랜 시간이 된 것은 아닌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많은 제물을 드렸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주 크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면, 좋은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예배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 제단을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황폐하고 무너진 그 제단을 세우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무너진 성읍을 재건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더 이상 주저앉아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내 삶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작은 몸부림입니다. 70일 새벽 기도 종반부를 향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70일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났을 때 아이고 이제 드디어 끝났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것이 아니라 70일 새벽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땅 같았던 나의 신앙이 물된 동산같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풍성하게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된 우리는 더 이상 삶의 문제로 인해 슬퍼하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 거리들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어려움을 묵상하며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회복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나라로서 이스라엘은 구별된 나라로 살아가야 됐습니다. 회복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해 제사장 나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윤택한 삶인지를, 얼마나 기쁜 모습인지를 온 세계에 이스라엘은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는 방식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은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특별하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온 세상에 이스라엘은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며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신약 시대를 넘어와 어떻게 이어지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약속에 신실하시고 어떤 약속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고 세워 가실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고 있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는 커져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예배로부터 나옵니다. 내 삶의 예배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모하며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너진 예배를 바로 세우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월 첫째 주 공동 기도문을 읽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울시민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 이방의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죄로 어두워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주님의 빛을 따라 세속의 타락한 가치관을 떠나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의를 사모하고 의지하오니 예수님의 거룩을 덧입혀 주옵소서. 서울 서부노회와 서울 중부노회, 울산 노회와 울산 남부노회, 인천 노회와 전남 동부노회, 전라노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